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백. 자백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 이런 것보다 고백이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자백 그러면 죄를 이제 내가 죄인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단어가 이제 좀 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백과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6월 암송 성구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 9절 말씀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성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성을 잘하면 그리고 새롭게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타난 후에 선거를 하는데 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이렇게 있지만 선거를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반성을 하고 또 국민의 그 원하는 것을 잘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 선거에는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나 죄 없어.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나 감옥에 갔겠지. 내가 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하고 대화하는 거지. 내가 죄가 있어봐. 벌써 잡혀갔고 누가 고소해서 벌써 잡혀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러잖아요. 그 화살을 탁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그 단어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잖아요. 그 단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 시작.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지난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미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알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살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한다 라고 그걸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그 살인하는 거다. 그 형제에게 욕하는 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화내본 적이 없나요?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나요? 나는 한 번도 없어.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화 안 냈어. 나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 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에게 분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했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상대방은 그 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나는 화 한 번도 안 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속인다. 죄 없다고 말하는 건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끝까지 자기를 속일 수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나는 평생 동안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보통 그거를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거. 그래서 임사체험이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기가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딱 쓰니까 자기 죄가 막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불려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살인 38,000번, 간음 77,900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난 다음에 생각을 했대요. 아니 내가 무슨 살인을 38,000번 했나? 아니 내가 무슨 간음을 77,900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면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스스로 우리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있냐면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냐면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내가 죄 없다.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이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제가 알려준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시편 우리 3편 52편 두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의의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 우리의 죄악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해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우리는 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의인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난 죄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도 구약도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죄 졌지? 근데 내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증거가 있어도 이 사람이 죄인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죄를 졌어도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한 거지 그것이 일부러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좀 덮기 위해서. 죄를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는 그 순간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 자수한다는 거죠. 자백하고 그 얘기하면 죄의 그 처벌의 수위가 줄어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처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인정하는 건가? 어떻게 죄를 인정하는 거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데 누구한테 자백하냐?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으면 이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백해도 되나요? 사람에게 자백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할 때에 그 성경적이지 않는 그 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 앞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냐면 자백하냐면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 벗어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게 잘 안 돼. 이거 항상 이 죄를 짓는데 잘 안 돼. 그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못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은밀한 죄를 은밀하게 범했던 그 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냐면 인정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 받았다.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막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 가서 이제 내용은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때문에 피 흘리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자백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고백하려면 두 가지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는 그 죄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한테 말합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잘못한 거는 저기 하와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먹은 거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다. 아니면 내가 저 사건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당신도 그런 처지에 있어봐. 당신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죄 안 짓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가 연약해서 빠진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있어도 유혹을 했어도 내가 빠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덮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외면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덮은 거잖아요. 그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덮고 싶은 마음, 부정하고 싶은 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찾아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덮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거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데 뭉텅그려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지 아니라 내가 나의 이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제일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을 때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의로우사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뭐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나 벌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너 용서해 줘, 그러나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지. 그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불법 총기, 뭐 우리 포스터에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불법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 자진 신고하면 그 묻지 않겠다 그래서 다 총기를 갖고라고 막 그래갖고 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지금 10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자진해서 말하면, 자진해서 고백하고 자수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 자유를 얻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지더라도 당신이 자백하면, 당신이 자수하면 그거 다 없앤 걸로 해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단지 우리가 자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 하면 형량은 낮춰질 뿐이지 그 죄를 완전히 없어져요. 살인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체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벌도.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한 자는 죄의 욕망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해도 다시 또 그것을 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그대가 그 환경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환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환경이 나빠진 모든 불의, 그 불의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그 불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가끔 들어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그 담배 피는 거나 술 마시는 것이 막 이제 완전히 싫어지는,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증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은혜를 드렸다. 그 간증도 하시고, 또 이제 평신들도 그런 간증을 해요. 대부분 간증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막 골초였고 술도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부터는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고 술 냄새 맡는 것도 싫고 그렇게 했다. 마치 그거예요. 죄의 불의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단번에. 그렇죠? 아멘.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그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나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 불의의, 모든 불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가시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작은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내가 마음에 음료를 품는 거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뭐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특별하게 내가 뭐 벌을 내가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아주 사소한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그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는 뭐냐면, 아니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기도하는 걸 잠시 쉬는데 뭐 생각나면 또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뭐 기도하다 잊어버릴 수 있지. 기도하면 되지. 그게 뭐 죄야?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 빠먹었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한테 결코 법다. 기도를 쉬는 거 잠시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가냐면은 그건 죄도 아니야. 그게 뭔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게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똑같이 그런 죄를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준들이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섬기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한테 가슴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무통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숨겨져 있는 큰 죄,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큰 더러움이 아니라 그 세세한 그 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이,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백하며,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